지구 끝날 때까지 프리토킹을 하겠습니다. 어쩌겠습니까? 제가 노력한 만큼 어떤 보람이 있어야 되는데 보람 자체가 없는 그런 나라를 만든 인간들이 문제겠죠. 저 도박을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도박을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도박장에서는 가장 돈을 버는 사람이 잭팟 터트리는 사람일까요? 시스템 관리자가 가장 그 돈을 상당량 벌어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도박 자체를 안 하겠죠. 게임을 안 합니다. 묵묵히 제가 하는 일을 하고 있었을 뿐이고요. 저의 개인 사적 자치권과 사유재산을 지켜주지 않는 나라는 필요가 없겠죠. 새로운 세상이 왔더라도 남의 두뇌를 베껴서 혹은 천재가 되거나 혹은 세계 석학에 준할지라도 저는 세계 석학들도 어떨 때는 무시합니다. 왜냐면 탁상 공론에 지나지 않은 그런 것들이어서요. 삶에 적용이 가능한가, 무슨 새로운 것들을 발명한 건가, 새로운 어떤 것을 창조하신 분들인가, 그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노벨상 하나도 없는 나라 아닙니까? 그죠? 소프트웨어 강국이 아니라 반도체도 뭐 시장 지배율만 높을 뿐이지 반도체 설계 디자인은 역시나 미국이 50% 이상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런 대한민국에서 무슨 삼성이란 기업이 무슨 세계적인 기업인 것처럼 허세를 떠는데요. 저는 세계적인 기업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시장을 선도하고 앞서 나가는 기업은 거의 대부분 미국 기업들이고요. 후발주자로 이루기업적인 성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께서 네 밥그릇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개소리들을 짓거리는데요. 저는 제가 돈을 벌 생각이 없어요. 한국 그 자본주의 시장에서 이미 못 벌게 만들어 놓기도 하였지만 제가 스스로 돈 벌 생각이 없어요. 그냥 저는 연금 나오는 것을 가지고 최대한 절약하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어서요. 저 한 개인이 어떤 소속 집단이 없다고 해도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되겠죠. 공적인 유익을 추구하는 것은 어느 사회든지 중요한데요. 작가 선생님들이나 개인적인 어떤 프리랜서 일을 하는 분들이나 혹은 시장에 팔리지 않는 글을 쓰더라도 그분이 그 사람이나 그런 분들이 저 아이디얼리즘하고 창작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방해를 하면 안 되겠죠.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까지 보장되는 나라인데 헌법에 명시된 10개 조항이 침범당하고 있고요. 기업인이라고 해도 재벌 회장이라고 해도 저 개인 사생활을 침범하면 안 되겠죠. 개인의 사적 자치권과 사유재산을 침범하면 동일하게 재벌 회장님들도 사유재산을 박탈당해야 되겠죠. 그건 뭐 전세계 사람 어느 사람이든 다 알겠죠. 저희의 두뇌를 창작 활동하는 것을 그동안 15년 이상 베껴가신 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요. 셀프 스터디 하세요. 공부는 혼자 하는 거니까 저의 창작물을 그대로 베껴가신 그 여성분들이 앵무새처럼 짓거리지 마시고요. 셀프 스터디를 하시길 부탁드릴게요. 에? 팔리면 되는 거 아니냐고 막 이렇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세우는 분들이 하는 말이
자기네들은 팔로워가 어마어마하고 20만 팔로워가 있고 팔리면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안 팔리는 그런 얘기만 합니다. 잘 이해하셨어요? 뭐 유시민 작가님이나 그런 분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 지식 소매상을 자처하시면서 팔리는 글을 쓰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필요한 인간이 되겠다. 위대한 사람이 되기보단 필요한 인간이 되겠다. 그런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게 뭐냐면 고객의 니즈에 충족되는 글을 쓰겠다. 그러면 어떤 좌파 성향의 옹호 글들을 책으로 출판하시면 되겠죠. 그죠? 근데 저는 안 팔리는 글을 쓰고요. 개인적인 어떤 퀄리티와 질의 어떤 높은 수준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저의 글을 읽거나 저의 일기를 읽거나 하면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구독자 수도 신경 안 쓰고요. 그냥 내가 어떤 남긴 어떤 그런 어떤 이야기나 글들을 묵묵히 쓰고 있고 유튜브에 게시하는 것도 사람들의 어떤 구독자 수를 아예 구독을 못하게 만들었고요. 그냥 찾아서 볼 사람은 봐도 되지만 지나치게 악성 댓글은 달지도 마시고요. 혹은 또 그 이단 사이비 종교 집단이 저를 집단 린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제 어떤 할 일을 해 나갈 겁니다. 제가 잘못한 게 아니겠죠. 저의 사적 자치권을 침범당하게 만든 시스템 운영자의 100% 잘못이 되겠죠. 그죠? 모든 사람이 다 이해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거나 무엇을 하실 때 개별적으로 공부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저의 두뇌를 통해서 공부할 생각은 하지도 마시고요. 공부를 하시기 전에 내 두뇌 자체가 스스로 공부하는 자기 주도성을 띈 공부 방식이 가장 중요하고요. 좀 더 현실적이고 적용을 추구한 공부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어떤 리더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 여러분 시중에 책에서 그런 말 들어봤잖아요. 사장처럼 생각하라. 사장처럼 생각하라. 뭐 그런 어떤 책 같은 거 제목 읽어보셨죠? 마치 리더처럼 사유하고 리더가 된 것처럼 생각을 하면 이전에 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고 관점을 바꾸면 공부가 좀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고 셀프 스터디의 가장 중요한 것은 독서력이고요. 독서를 통해서 스스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하고 책을 한 권 읽고 머리에 지식을 가득 쌓아두기보다는 핵심적인 코어 프린시플을 익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각자가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이유가 있어요. 저는 25년 전에 공부 방법에 대해서 나름 어떤 연구도 하고 생각을 하였는데 스스로 독서하는 것이 강연 듣는 것보다 훨씬 낫고요. 독서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길러주고 나보다 좀 더 어려운 수준의 책들 고전이나 뭐 고전어를 통해서 배우는 것들은 그것을 모르는 것을 알아갈 감으로 인해서 사고력이 자라요. 생각하는 능력이 자라기 때문에 좀 더 어려운 수준의 어떤 책들을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한 그런 어떤 두뇌의 어떤 생각하는 시스템이 형성되면 그제서야 이제 어떤 각 분야에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는 게 중요해요.
구로동강교회 이영범이 같은 좀 쓰레기들은 그냥 가짜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파퓰리즘 교회 목사들이라고 보면 되고, 진짜들은 교회의 어떤 교세나 이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고 묵묵히 그 경전을 연구하는 그런 어떤 분들, 경전을 연구하고 고전어를 연구하고 그런 분들이 진짜에 가깝고요. 또 소속 카테고리에 가두어서 한 개인의 그 개별성을 말살시키는 지도자들은 상종할 가치도 없습니다. 그런 인간들은. 그래서 늘 무소속으로 저는 20년 동안 살아왔었고요. 나 자신이 어떤 소속이 없는 상태에서 개별성을 유지하면서 그 객관적인 시선, 개개의 입장에서의 시선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만 각 분야의 어떤 전문가들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생기고요. 그래서 이제 각 분야의 진짜 어떤 제대로 연구하신 분들, 팔로워 수나 대중들에게 팔려지는 그런 어떤 분야는 퍼포먼싱이나 엔터테인먼트적인 성향을 띠기 때문에 저와 같은 성향은 재미가 없더라도 막 잠이 오더라도 내용의 컨텐츠의 질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일반인들이 잘 찾아 듣지 않는 그런 어떤 좀 어려운 수준의 책들을 읽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저라는 어떤 두뇌의 어떤 사유 체계를 도난하지 마시고요. 각자 스스로 맞는 공부들을 해나가시면 되는 거고요. 모든 사람이 저와 같은 사람이 될 필요는 없겠죠. 노력도 하지 않고 누구의 어떤 두뇌를 그대로 베껴버리는 그런 여성분들이 존재하시는데요. 남자의 두뇌랑 여자의 두뇌랑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남자의 두뇌는 어떤 리더적이고 어떤 질적인 어떤 노력을 추구하고 또한 디자인적이고 내가 계획하고 설계한 대로 어떤 목표를 성취하는 그런 방향성이고요. 지나치게 감성적으로 빠져들면 판단 오류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감성에 치우쳐서 나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안아주고 오냐 해주면 그런 분들이 진정으로 올바른 그루라고 착각하시는데 진짜들은 오히려 더 냉정하고요.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만 하지 뭐 긍정적인 말들 혹은 또 칭찬만 해주고 현실적인 어떤 조언이나 그런 것들을 안 해주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왜냐면 교회 목사나 그런 분들은 자기를 끝까지 팔로우 하도록 만들게 하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지적 사기꾼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와 같은 사람은 그냥 아닌 건 아니라고 대부분 말을 해버리고요. 시간 낭비하기 싫어가지고 인간관계를 폭넓게 가질 필요도 없고 내 업과 관련된 나눔을 할 수 있는 분들만 만나는 편이고요. 남을 의지하게 되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의지하지 마시고요. 또한 교회 목사를 막 지나치게 무슨 뭐 스피리트 파더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좀 정신병자들이고요. 거리감을 항상 유지하고 인생에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은 독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종교가 없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종교와 신앙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종교생활 하는 분들은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교회에서만 신앙생활 하는 거고요. 사회생활 속에서 자기 업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신앙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삶의 어떤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면서 종교인 행세하는 그런 어떤 분들 가운데 일주일마다 무슨 헌금이 뭐 몇천만 원 걷어진다고 해서 교세수를 신경 써서 하는 그런 발언을 하는 목사들은 존재 가치가 필요가 없고요. 진짜 스스로가 노력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말들을 해주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시대입니다. 나 스스로가 뭔가를 모르는 것을 지혜를 얻는 데는 독서를 통해서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한 누군가에 의지해서 찾아보는 습관은 버리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종교 집단 가운데도 조그만 그런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자기네 목사님만 말이 맞다, 혹은 그런 말들만 하는 인간들은 다른 교회, 대형 교회나 어떤 큰 교회, 어떤 좋은 어떤 건강한 교회의 어떤 그 분들의 말을 지나치게 배타적으로 여기게 만드는 성향이 있는데요. 저와 같은 사람은 한국 교회를 전반적으로 바라보는 스타일이고요. 혹은 또 교회뿐만 아니라 불교나 천주교나 혹은 다른 사상가들의 어떤 좋은 어떤 인사이트풀한 그런 말도 새겨 듣는 편이기 때문에 저는 불교인 가운데서도 법륜 스님의 말도 굉장히 새겨 듣고, 이전에 법정 스님의 말도 인사이트풀한 그런 말들은 어떤 새겨 듣는 편이기 때문에 종교인들하고는 성향이 완전 다릅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가 경전을 찾아보고 바가바드 기타라든지 베다경이나 이런 책을 스스로 읽어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보다는 경전의 말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독서를 통해서 나름 어떤 지식을 쌓아가신 분들이 간혹 어떤 배신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현실의 삶에서는 그것을 경전의 내용하고 고전의 내용들하고 다른 어떤 편법들이 상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권투 선수들도 정도로 권투를 배우더라도 실전 시합에서는 속임수라는 것이 페이크 모션이라든지 속임수라든지 그런 것들이 상당하기 때문에 항상 그 적용을 추구하면서 그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전적 지혜와 경전의 어떤 지혜들이 여러분 삶에서 부딪혔을 때 그것을 돌파하고 이겨내는 그런 경험들이 존재해야 그 말의 힘이 강해지고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로 동관교회 이영범이 같은 인간들은 저와 관련조차 없는데 저의 저작물을 도난하지도 마시고요. 자기 일들이나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고요. 종교인도 이제는 과세를 해야 될 이유가 생겼겠죠. 왜냐하면 팔로우 수로 돈을 그렇게 헌금을 벌어 들이면 마치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처럼 꾸미면서 장사하는 장사치들하고 동일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인도 과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 또 훌륭한 목사님들은 이중직까지 하면서 내가 어떤 목회할 것을 스스로 벌어들이고 일하면서 벌어들이면서 그 목회 활동 하시는 종교인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 앞에서 시건방지게 네 밥벌이가 어떠느니 그런 개소리를 짓거리는 그 나이 60 처먹은 그 쓰레기 새끼는 내 스마트폰도 털지도 말고 내 저작권을 훔쳐가지도 마시라. 그래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어요?
진짜 신앙인이라면 양심이 있어야 되죠. 나이 60 처먹어가지고 하는 짓거리가 도둑질이고 그러면 어? 십계명이 뭐라 나왔습니까? 남의 정자 훔치지 말라. 어? 남의 지적 재산권 훔치지 말라. 어? 십계명이 그렇게 도둑질 하지 말라. 그래 나와 있는데 왜 이영범 구로 동관교회 목사는 은퇴해놓고도 왜 그런 식으로 입 틀어막게 하고 자기 이권을 자식한테도 물려주려고 그런 짓거리를 합니까? 예? 성직자로서 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천주교 신부님들도 한국 교회가 완전 세속화되어 있다 그런 말들을 저한테 하기도 하는데요. 더 이상 저와 연관을 짓지도 마세요. 종교인들하고. 아시겠어요? 예? 입 틀어막게 하려고 커플 매칭 한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고요. 고전 저작을 저처럼 10번 이상 20번 이상 읽는 사람은 두뇌에 생각하는 시스템이 생각하는 어떤 사유 체계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강연을 듣고 강연의 어떤 좋은 점을 캐치하고 그런 거고요. 그 외에는 독서를 통해서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유튜브에 게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스마트폰 툴 조정하는 인간들이 입 틀어막게 하는데요. 입 틀어막게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냐면 내 개인의 저작물을 내가 이제 게시하는 거이기 때문에 그것을 방해하는 것 자체가 자기네들이 가짜들이고 무능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기 때문에 끝까지 수면 가운데 내가 하지 않은 어떤 말들을 꾸며대지 마세요. 그리고 이영범 목사 네가 하나님이냐? 어디 시건방을 떨어 건방지게. 교회의 최종 권위는 성경책 텍스트고요. 그 외에 교회 목사의 말에 순종하는 인간들은 잘못된 거겠죠. 교회 목사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경전의 말에 순종을 하고 아멘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는 경전의 권위를 최고의 권위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이가 어린 분들이라도 경전의 내용을 가지고 나이 60 처먹은 목사한테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면 겸허히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오랜 전통이기 때문에 경전의 어떤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 담임 목사의 그 행태가 된다면 장로 집단에서 그 교회 목사를 파면할 뿐만 아니라 교회 이권 자체를 박탈시켜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저는 교회를 안 다닌 지가 15년 넘었기 때문에 교회랑은 아예 관련도 없고요. 학문 분야에 연구하는데 종사할 사람이니까 저의 컨텐츠를 도난하지 말아달라 당부를 하였는데도 십계명에 나와 있는 것을 의도적으로 어기면서까지 저의 일기와 저의 두뇌를 다 베껴가시는 것 자체가 천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사회 같은 경우는 타인의 물건을 훔쳐가면 총기 소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총으로 사살을 해도 국가 공권력이 개입을 하지 않아요. 그런 장면이 저 미국의
여러 차례 나와 있죠. 그게 뭐냐면 개인의 사적 자치권과 사유재산을 훔쳐가 버리면 총으로 가격해서 죽여버려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도 경찰이 개입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여성분들이 저의 어떤 지적 재산권을 도난하고 있는 거죠. 그런 어떤 말씀을 예전에도 사적 자치권과 사유재산에 대해서 이전에도 유튜버에 올려놨는데 이해력이 떨어지는 인간들이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정호우 개인의 지적 재산권이 방대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25년 전에 생각을 넓혀주는 독서법을 통해서 일반 그 조만한 그 교회 구로 동강교회 정도의 수준의 목사가 읽으면 너무 방대한 어떤 내용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 지적 재산권을 도난하지 마셔라. 교회 목사가 왜 그런 짓거리를 하느냐. 분명히 경고를 했는데도 끝까지 그 어떤 다시 말씀드리니까 그 교회랑 관련조차 없으니까 연결하지도 마셔라.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시려면 다들 셀프 스터디, 자기 주도적인 스터디 공부를 하여야 천재에 준하는 두뇌가 될 수 있고요. 강연은 여러분을 생각 못하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글쓰기를 하고 오히려 이렇게 카메라를 틀어놓고 프리 토킹을 하고 그런 것이 어떤 공부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25년 전에 저희 사부님께서도 늘 책을 한 권 읽으면 가르치는 어떤 연습을 시켰어요. 라틴어 격언에도 가르치는 것이 가장 큰 배움이다. 뭐 그런 그 라틴어 격언 같은 것이 있죠. 내가 배운 것들을 스스로 가르쳐 보는 습관이 중요한 이유가 그런 거예요. 항상 아웃푸팅을 중요시하면 제가 이전에도 유튜브에 올려놓은 적용 독서법 아웃푸팅을 어떤 강조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텍스트의 깊이도 추구하면서 반드시 그 적용을 추구하는 그런 어떤 학문 공부법이 되어야지 적용을 추구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것이 어떤 내재화되지도 않고 내 것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유치부 중고등부 교사를 할 때도 항상 적용을 시켜보았고요. 또 정신분석학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입문이란 책도 여러 번 반복 독서하고요. 프로이트의 또 꿈의 해석이란 책도 반복 독서하였기 때문에 그런 독서를 한 것을 항상 적용하는 습관 그것이 중요하고요. 사람을 연구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어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의 어떤 글들을 읽고 생각과 사유를 읽고 정신병자 취급하는 그런 어떤 이양범 일가족은 자기네들 수준 자체가 정신병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죠. 자기네들 두뇌 자체가 또라이들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죠. 저는 깊이 있는 통찰과 사유를 내 개인적으로 할 뿐이고 일반인들한테 말할 때는 최대한 어떤 쉬운 언어로 이해를 시키고 그런 편이고요. 구로 동강교회 이영범이 같은 수준은 그냥 설교 수준도 상중 하중에 하 정도 되고요. 고전어 가운데 히브리어 헬라어를 할 줄 아는 그 어떤
설교가나 그런 분들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중 강연을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쉽게 어떤 경전의 내용을 설명하려는 그런 어떤 노력들을 하시는 분들이고요. 구로 동강교회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세일즈 목회하는 정도, 상중 하중의 하 정도 된다. 정확한 어떤 비평이고 정확한 측정이고요. 이단 사이비성이 있어서 제가 한번 방문을 해보았는 것 뿐이고요. 이영범이가 당시에 목회 활동할 때 이단 사이비성이 있었던 게 무엇이냐면 설교 강단에서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다 뭐 이러면서 성도들을 막 그 공포심을 조성하는 그런 어떤 언행을 하였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신약 성경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런 어떤 구절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영범이가 그런 강단에서 그런 개소리를 짓거리고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그 교회를 시찰 그 하는 차원에서 방문한 것 뿐이고요. 설교 녹음들을 이단 사이비 상담센터 소장님에게 발송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구로 동강교회가 상중 하중의 하 정도 되는 그런 수준의 어떤 커뮤니티 처치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고요. 한국 교회는 사랑의 교회 그 오정일 목사님 같은 훌륭한 분들도 계시고요. 또 순복음 교회 그 이영훈 목사님과 같은 아주 그 역량이 뛰어난 분들도 존재하시고 또 예수가족교회 백금산 목사님과 같은 아주 훌륭한 분들도 존재하십니다. 또 규모는 작지만 또 강해 설교나 그런 것들을 묵묵히 하는 그런 어떤 목회자들도 계시기 때문에 전반을 다 싸잡아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교회가 그런 어떤 집단 스토킹과 집단 어떤 착각병에 걸려있는 그런 인간들이 다수가 존재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라는 것은 벌어들인 소득과 월급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교회 목사들 연봉이 1억 원 하고 그런 어떤 교회나 그런 곳에서 왜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중소기업형 교회를 세일즈 목회를 하셨다면 돈을 헌금을 낸 고객들한테 학대를 하거나 정죄를 하거나 개무시하면 안 되겠죠. 정죄를 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밖에 없는데 시금방지게 담임 목사라는 인간이 한 사람을 정죄만 하고 있고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고 모함만 하고 있으니까 세금을 다 뜯어가야죠.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 이만희 정신병자 집단하고 구로 동강교회 이영범인의 그 이경열 목사님하고 그분들하는 국가의 어떤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10계명에 도둑질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 지적 재산권을 도둑질 하지 마시고요. 또한 저의 정자를 도둑질 하지 마시고 제 시간이잖아요. 제 프라이버시인데 나의 프라이버시를 왜 함부로 침범합니까? 나의 프라이버시를 왜 함부로 침범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 운영자가 도덕적이어야 된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나의 시간은 나의 시간이에요. 나의 시간은 나의 시간이에요. 정신병자년들이 무슨 시간이 무슨 하나님의 것이라면서 자기네들이 마음껏 침범하고 남의 재산을 마음껏 침범하고 그럼 기독교인 가운데 파스칼이라는 분도 자기가 쓴 팡세란 책인데 담임 목사가 막 도둑질하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이단 사입이 정신병자들이랑 똑같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두뇌를 도난하지 마시고 내 인생에서 꺼지란 말이에요. 내 인생에서 꺼지란 말이에요. 시스템 운영자가 의도적으로 종교 집단에 물어뜯기게 만드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인데, 어떤 이는 니 혼자 사냐 이런 말 하는데 저 혼자 사는 거예요. 인생 혼자 사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혼밥한 사람이에요. 그런 어떤 더러운 이단 사이비 집단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가 끝까지 좀 이단 사이비 종교 집단 이영범 교주나 구로동강교회 이단 사이비 이영범 교주나 신천지 이만희 교주 그 인간들 그 악한 집단이 끝까지 방해를 하고 있어가지고요. 생각의 어떤 비밀이란 책을 쓰신 그 김승호 회장님도 있는데, 생각이 정말 중요합니다.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 날생자에다가 뿔각이란 어떤 단어인데요. 생각을 아주 날카롭게 만드는 거예요. 날카롭게. 그러면 진짜 가짜도 분별할 수 있고, 진짜만 어떤 연구를 하고 배우고 습득하고 가르칠 수 있는 수준까지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파퓰리즘 그루나 어떤 파퓰리즘 강연들은 대중 선동적 목적이 가득하고 팔로워들한테 어떤 정기적인 캐시플로우를 뜯어내려는 그런 어떤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셀프 스터디를 하란 말이에요. Study yourself. 셀프 스터디를 해야 되지. 저희의 두뇌를 가지고 자꾸 그 베껴간 그런 인간들이 저한테 마치 무슨 가르쳐주는 행세를 하는데 너무 시건방지다. 원작자이고 컨텐츠의 창조 융합적 교육의 원작자인 저 정호우가 있는데 저한테 의도적으로 머리를 좀 하얗게 만들고 가르쳐주는 행세를 제발 좀 하지 마셔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나눔과 쉐어링과 가르침은 완전 다른 거예요. 하다못해 교회에서도 강도권이 있어요. 강도사 인허가를 교회 차원에서 하는데 저는 가르친 적이 없어요. 가르치기보다도 지금 어떤 방법론적인 것을 쉐어링 하는 거죠. 쉐어링 수준이 좀 상당히 높으면 교회 담임 목사가 밥그릇 깨진다고 해서 입틀어 맞게 하고 강제로 정신병원에 집어넣고 그런 짓거리를 하는데요. 완전 그 어떤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켜버려야 될 그런 어떤 교회 목사들이 상당히 존재하죠. 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교회 목사가 아니고요. 어거스틴과 칼빈과 조나단 에드워드와 그런 어떤 기독교 역사의 큰 인물들의 어떤 책들을 상당히 읽어보고 소화한 사람이고요. 신학 분야뿐만 아니라 종교, 철학, 역사, 경제, 교육 다방면으로 전문가 수준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작가의 삶이기 때문에 제가 뭐 공적으로 뭐 이렇다 저렇다 한 것이 정확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뭐 내보고 무슨 뭐 목사니 뭐니 이런 말을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전혀 목사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는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란 종교인이 되기가 싫어요. 말씀드려서 저 자유의지가 분명하고 신학을 하시려는 분들한테 말씀을 충고를 드리자면 시건방지게 어떤 부흥에 가서 은혜 받았다고
목회자 사모하고 목사하고 그딴 짓거리 하지 마셔라. 재수없다. 한국 교회를 망치는 인간들이다. 신의 언어를 대언하는 사명이 교회 목사의 사명일진데 어째서 그딴 식으로 목사들이 식은방을 떠느냐. 최소한 히브리어 헬라어를 읽고 해석하고 성경 경전을 평생 연구하고 그럴 마음이 있는 사람이 성직자가 되는 거지. 이영범 목사 그 아들내미도 마찬가지고 식은방을 떨지 마셔라. 경전을 저도 상당량 읽고 고전도 상당량 읽었지만 최종 권위는 항상 텍스트 경전이기 때문에 경전에서 나오지 않은 말을 하는 그런 이영범이나 그 이루라나 이머시기 일가족이 나한테 그 자꾸 교회 목사를 하라는 식으로 협박을 하지 말란 말이야. 이영범 개새끼야. 저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필가나 컨텐츠업을 할 생각이고요. 카운셀링이나 어떤 그런 방향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제가 창작 작업을 하는 것을 방해를 하지 마세요. 내 개인 프라이버시고 내 개인 시간이고 내 개인의 어떤 물질이고 내 개인의 어떤 두뇌인데 왜 저를 어떤 강제로 공유하려고 하시느냐. 두뇌를 공유하는 것은 도둑질이에요. 도둑질. 쉐어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상대방의 어떤 개인 프라이버시를 공격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의 개인 사생활을 침범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어떤 유튜버나 혹은 또 SNS나 그런 것을 통해서 쉐어링하고 나누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건 프라이버시 어택이면서 내 두뇌를 훔쳐가고 학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커플 매칭을 늘 거절했고 특히나 여성분들은 내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범하지 마셔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유튜브에 올리는 것은 저의 개인적인 창작 과정을 설명을 해드리고 배움의 과정들을 충분히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저는 그 한국의 보통 작가들처럼 300권 내외로 읽고 공부하고 짜집기 하는 그런 요약 출판하는 그런 분들하고 다르고요. 자료 수집이 그 책 쓰기의 대부분인데 저는 그런 성향이 아니라요. 나만의 글을 쓰는 사람이에요. 나만의 글. 완전 순수 내 어떤 창작을 하기 위해서 배낭여행 일지 같은 거를 쓰기도 하고 기행문도 쓰고요. 되도록 일기만 쓰는 편이에요. 왜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뭐 교육 분야라든지 경제 분야라든지 뭐 투자 분야라든지 뭐 어떤 종교 분야나 경전 연구 분야라든지 손자병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털려버렸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뭐 내 소소한 삶의 글을 써내려가고 그 자체가 즐겁고 기뻐요. 저는 이루라 씨나 그런 여성분들처럼 남한테 뽐내기 위해서 뭔가 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그 소소하게 내 삶의 글을 적고 내 일기를 쓰고 그리고 내가 그냥 읽고 싶은 책 읽고 듣고 싶은 강연 듣고 컨텐츠 괜찮은 거 있으면 뭐 찾아내기도 하고 최신 트렌드가 어떤가 궁금하면 그 관련 분야를 좀 강연을 보기도 하고 뭐 그런 사람이지. 유튜브 찾아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지식의 영역에 머무른 일반인들하고 좀 다른 어떤 성향이에요. 위스덤적이고
그런 성향이기 때문에 두뇌에 가득 채울 필요가 없겠죠. 앞으로 챗 GPT나 그런 어떤 툴을 통해서 지식 분야는 충분히 검색하면은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지식을 잘 사용할 줄 알고 지식을 잘 융합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는 창조력이 크리에이티브한 능력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하셨죠? 새로운 것을 만드는 능력, 창조적인 교육이 가장 중요한데 말 못하게 만들고 입 틀어막게 하는 그런 교육은 이제는 더 이상 사라져야 됩니다. 주어진 커리큘럼에서 반복만 하면 누구나 100점 나오고 한두 문제 틀리는 그런 교육보다는 나 스스로가 무엇인가 만들고 창조하고 개발하고 인벤터적인 그런 분들이 중요하지. 입 틀어막게 하려고 강제로 정신병원에 집어넣고 그런 짓거리 하는 그 꼰대들, 어르신들은 늘 자기네 밥벌이 지키려고, 밥그릇 지키려고 청장년층을 무시하고 심리 폭행하고 확대하고 짓누르고 권위로 막 눌러버리고, 그게 어떤 교회 정치술이라면 그런 분들 밑에서는 신앙생활조차 하지 마셔요. 신앙생활조차 그런 그 교회 같은 데는 가지도 마세요. 각자가 어떤 해야 될 업이나 어떤 컨텐츠 업이나 그런 작가 성향이나 고전 작가 성향인데, 저는 글을 쓰는 거에 대해서 억눌러 버리고 방해하고 그런 인간들은 리더가 될 자격조차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인 미디어 1인 컨텐츠 업을 할 거니까 저의 창작물을 도난한 이영범이나 이루나 그런 정신병자년들은 대가리를 다 거세해버려야 됩니다. 필요 가치가 없습니다. 필요 가치가 없기 때문에 내 사생활 침범하지 말고, 내 스마트폰도 염탐하지 말고, 동기화로 정보 빼내가지 말고 꺼지란 말이야. 알았어? 이영범이 개새끼야! 내 프라이버시 영역 구역에서 나가란 말이에요. 너네가 받아주고 말고가 아니라 나는 혼자 한 개인으로 존재하겠단 말이야. 나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당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떳떳하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몇 번 말을 해요. 수면 가운데 슬리핑 타임 때는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저는 독신으로서 독신자 선언을 한 지가 15년이 넘었고, 독신으로서 내 컨텐츠 업을 평생 동안 해나갈 사람이기 때문에 내 두뇌를 베끼지도 말고 내가 만든 창조한 어떤 컨텐츠들을 도난하지도 마시란 말이야. 아시겠어요?